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잘 지내셨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막히고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참 신기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풀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의 저자이신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의 새로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DNA입니다. 이 책은 단독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특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나왔던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보셨던 분들은 이 책을 꼭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실질적인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만 독립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DNA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나눌 좋은 글이 있는데요. 우리 제목은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하루는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촉박했지만 얼른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호수 바로 옆 동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택배가 왔는데요. 저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화난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앞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날이 선 반응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 얼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도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속상함이 가시지 않아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다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찬양도 더 크게 부르고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라고 크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는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오고 습하거나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그에 따른 감정이 좌우됩니다. 몸의 컨디션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통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유독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차 우리의 성향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나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 성향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끔 방해합니다. 사탄이 감정을 틈타서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빼앗기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시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온 감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오랜 수련을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고된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사람의 의지로 참으면 그 감정이 계속 마음에 억눌린 채 쌓일 뿐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감정들,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께 여쭤봐야죠. 성령님, 이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서부터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 또한 성령님 안에 들어오면 다 컨트롤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감정을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뭔가 자신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조건 성령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마중 할 때도 그래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는 철저히 합니다.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예화들을 준비해 놓고 나오는데요.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거랑 이 영상을 찍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전체 그림이 좀 바뀔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이게 맞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항상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는 꼭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 꼭 기도하면서 저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충만하게 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다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이거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묵상했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해주시네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막
쾌재를 부릅니다. 오늘 내가 묵상했었던 게 맞구나. 성령님을 따라갔던 것이 맞구나. 오늘 이 묵상의 주인공은 이분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정보를 받는다라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신뢰하는 게 되더라고요. 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두려운 자리에 갈 때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주님, 가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무례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뭐 좀 안 좋은 자리, 불편한 자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방에서 저를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말을 받고 웃으라는 마음도 주시고 인정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저쪽에 동공이 흔들립니다. 저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 꼭 짚어야 될 이야기들, 또 설득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저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전제는 저의 심중을 완전하게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통치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이양했을 때, 그럴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연하게 보게 하셨던 무명의 사역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임을 저한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책을 내려고 했었죠. 해서 수소문을 했죠. 그분이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그쪽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받았죠.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직 연락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를 중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처까지 받았는데 전화 걸기 직전에 포기했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의 기도 리스트에, 중보 리스트에 이분을 올려놓게 되었죠. 그게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원고들이 이제 투고가 돼 들어옵니다. 저희가 책을 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지인을 통해서 원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규장으로 원고 투고를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원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고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 선택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솔직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 기도하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원고 하나하나 절대 허투루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투고된 것마다 기도하고 또 내용도 살펴보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투고된 원고가 그날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게 한 10편 이상 들어왔었는데 보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 딱 봤더니 매일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웠죠. 아니 이분이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아직 일면식도 없고 저랑은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는 분인데 저희한테 원고가 투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기 시작을 했죠.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3년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3년 전에 내가 너한테 그 시기가 지금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열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랬는데 좋은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됐구나. 3년이라는 기간 묵혀놨는데 그동안에 주님께서 일하셨나 보구나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장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얘기했더니 너무나도 놀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꼭 오셨는데 꼭 그런 느낌 있죠. 어릴 때 헤어졌던 형제를 만나듯이 너무나도 잘 통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적인 색깔, 또 성령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모든 신앙적인 색깔과 모습들이 너무나도 닮아서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냥 잠깐 얘기했는데 한 몇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또 그분 입장에서 그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3년 전에 그 기관을 통해서 선교사님 연락처를 알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담당자가 규장에서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를 알아갔으니 곧 연락이 올 거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책 낼 원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내고 싶었는데 규장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더니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서도 요청이 있었고 출판 제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규장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뭔가 새롭게 연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을 접고 이제 자기 사역하시다가 저희한테 보내준 원고는 그때 저희를 통해서 내려던 원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면서 그 원고 대신 먼저 내는 책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주제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어렵고 힘듦이 왔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 그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책을 먼저 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때 없었던 원고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책을 먼저 내라는 마음을 주셨고, 원고가 다 됐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낼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마음을 주셔서 일단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자 라고 했었고, 그런 거에 가장 기도하면서 절제시켰던 사모님께서 한번 보내보라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한테 원고를 보냈는데 저한테 이런 대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성령님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나 우리 그 선교사님이나 성령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셨고, 또 그 선교사님한테도 끊임없이 우리 규장을 통해서 이 책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3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을 얼마나 만지셨겠습니까? 훈련시키시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두셨고 광야의 한복판을 거닐게 하셨던 그 과정을 다 적어서 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 기대가 되죠? 그게 아마 저희 스케줄상 한 7월 말이나 나올 수가 있겠던데 선교사님도 그때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셨대요. 그 이유는 아직 얘기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기한과 우리 선교사님 기한이랑 너무나도 맞아 떨어져서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 일을 보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중보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3년 동안 그 새로운 책을 내기 위한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글이 나올 수 있게끔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글조차도 그 선교사님의 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기록하시는 그 그림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을 꾸미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마중 식구들, 성령님께 배우시고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아직 그게 좀 희미하다 그러시면 과연 나의 통치권을 정말로 성령님께 완전히 넘겨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심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게 만약에 아직 안 됐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 그 왕 자리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주님만, 성령님만 바라보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내용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고된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사람의 의지로 참으면 그 감정이 계속 마음에 억눌린 채로 쌓일 뿐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온전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지 못함에 성령님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신 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죠. 구석방에 방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방 가운데에 나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드렸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완전한 우리의 통치권을 잡으셨을 땐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에 꽉 잡힌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블레싱